디모데전서입니다. 요한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요, 농촌에 공부를 잘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읍이라 할까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중학교 때 잘해가지고 도에 있는 시 안에 속해 있는 그 고등학교에 그 수재들만 오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전교 항상 1, 2 이렇게 3등 안에 들은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상담을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 학생이 서울로 진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로. 왜냐하면 인류대학을 지방에서 학생을 보내려면 그 학교의 명성도 일어나고 하니까 앞으로 이 학생의 진로를 위해서도 출세를 위해서도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부푼 마음을 갖고 집으로 왔는데 이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생각이 되었어요. 학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시골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그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어요. 하지만은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그걸 감당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에게 그렇게 합시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이 아들이요, 정말 인류대학에, 손에 한국에 꼽히는 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 있고 자랑거리가 된 아들이 됐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가 밭이 있는데 논을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냈어요. 그리고 때 되면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도 또 밭을 팔아서 학비를 댔고 3학년이 돼서도 학비를 대기 위해서 논을 팔았어요.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이 아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자꾸만 논밭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시험을 봤는데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1차는 합격하는데 이 2차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손에 잡히듯이 합격이 된 것 같은데 2차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붙여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은 매달마다 딱 정해진 날짜에 학비가 오고 생활비가 오니까 공부를 게으리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대학은 졸업하고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생활비가 안 오니까 너무 다급한 마음에 연락을 채도 안 돼서 직접 자기가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없는 환경에 놓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간 그 집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기의 대학교 학비를 위해서, 사법고시를 위해서 논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집이 한마디로 기울어진 집이 돼버린 거예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산 집이었는데, 자기가 대학을 가고 사법고시 본다면서 많은 생활비를 갖다 쓰다 보니까 집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 아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해놓은 것도 없는데, 대학 졸업하고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집은 완전히 조금만 더 왔다가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집이 될 판이었어요. 너무 침울한 가운데 아버지의 치료를 해결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사법고시를 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행정고시를 봤어요. 행정고시는 단방에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공무원이 돼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베풉니다. 마치 부모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전 재산을 내놓고 출세하고 앞길이 열려지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나를 이끄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 뭘 따라요? 오늘 11절 말씀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경건해야 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때에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의와 경건한 삶과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것을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로워진 걸로만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워진 걸로만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이끄심이 없으면 나는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롭게 살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오라. 옳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거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나의 의지는 따르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요. 무슨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얘기했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따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인내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죠.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의로운 모습이 보이고 경건한 모습이 보이고 믿음의 흔적이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유한 모습이 보이고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면 참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싸워라 얘기합니다. 싸워라. 12절의 말씀해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어요. 좋은 게 좋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체면을 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릴까 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적인 싸움과 외적인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외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믿는 사람들만 있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더 험악하고 치열한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경각심이 있지 아니하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술을 먹으러 가고 뭐 어디 유흥을 가고 거짓을 따라서 가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내게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악행을 보고도 같이 흡사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싸움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어디서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내적인 거 외적인 가운데에서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백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한번 싸워보겠다는 다짐이라도 생기는데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그냥 뱉기 들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누가 오더라도 주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믿음으로 무장돼서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하라는 거예요. 치하라. 12절 말씀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따, 싸, 취. 취하는 거예요. 뭘 취해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여러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취해야 돼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있어요. 예?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싸 취하라. 따르고 취하고, 그리고 싸워라.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싸우며 또 따르며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